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준비됐나요? 시작.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더 크게 한번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제목은 열방을 먹이는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제목은 열방을 먹이는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대가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 임재, 영광,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풀어주어 주셨고 누리게 하셨고 사용하시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가운데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의 부분들이 새롭게 열리고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가 또 다른 사역들을 지금도 아주 우람차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은혜는 임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회복과 부흥이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주라였어요. 그때 감동은 심어야 주지 이런 거였어요. 무엇을 심을까요? 라고 할 때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그 감동을 받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섬겨올 때 25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묵상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묵상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제 묵상에 어디로 갔냐 하면 모세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선도주자로 그를 삼았어요. 하나님은 모세 위에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새로운 리더십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여호수아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 당시 여호수아는 최고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열방을 먹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이제 어떤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예비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고 소산지인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예비해 놓은 땅인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라고 할 때,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심령이,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 여호수아 세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호수아는 예슈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발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예슈아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가 일어나야 할까? 첫째, 가나안 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냐 하면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첫째, 아말렉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나아가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받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전쟁 선두에서 먼저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를 시정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시정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좌관 아니면 비서, 함께 동역하는 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죠. 그건 아말렉의 전투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먼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충성스러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그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진을 떠나서 휘막을 지었을 때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물렀던 출애굽기 33장 11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군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선봉장으로 내세웠을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를 선봉장으로 내보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감당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수기 14장 정탐꾼으로 파송했을 때 10명과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같은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가나안 땅 열방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둘째,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 여호수아. 이제 셋째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즉 열방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첫째, 말씀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에게 안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이제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는 첫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수를 받았고 영적 리더십의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 번째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시작하여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일들이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32명의 왕을 죽일 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성경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을 찾으신 분은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10장 40절 보겠습니다. 10장 40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겜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은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걸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날 선택하라. 그는 이제 최고의 리더십을 위임받은 그 이후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즉 열방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방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사야 61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이사야 60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첫째 6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해야 할까요? 첫째,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그럼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열방을 먹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첫째,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그 위에 부어주었습니다.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에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세대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남은 평생을 리더로 살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첫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여 낸 삶을 산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것이 올까요? 첫째, 어둠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둘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것처럼 땅에서 난 것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귀는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 가운데 불법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 우리는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움은 땅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잠식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어둠이 아니고요, 이제는 캄캄합니다. 가장 짙은 어떤 빛도 새 나갈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것 같은 캄캄함이 모든 열방을 덮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온 마음을 다하여 아무리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여도 운물한 개구리처럼 어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거꾸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참새도 모릅니다. 지도 모릅니다. 즉, 새도 모르고 지도 몰라요.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도우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누구도 모른다고요? 새도 모르고 지도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게 사탄은 막 캄캄하게 가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절망할 이유가 없을까요? 여호와 영광이 누구에겐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누군가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그 캄캄함이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 누군가에게 함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가나안 땅, 즉 열방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정복하여서 거룩한 함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절입니다. 나라들은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들이라고 하는 네이션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왕들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비치는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빛으로 나오게 될까요? 2절은 두 단어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멍에 해 떴네. 그 구멍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까요? 바로 열방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는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또한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신령한 음료,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것을 마셨다라고 4절 5절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곧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였을까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였습니다. 얼마 동안 먹였을까요? 광야가 끝날 때까지 먹였습니다. 아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것을 소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신령한 것은 광야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서도 신령한 것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땅의 소출을 거두었을 때 하늘에서 내렸던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위하여 일어날 세대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될까? 땅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땅의 풍요로운 걸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땅의 풍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먼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 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호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 목적이고 하나는 성취인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이 성취가 되올까?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칠 것인데요. 첫째 6절입니다. 여호와의 찬송이 그들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마지막 부분,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광의 집, 아름다운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모신 것, 하나님을 모신 심령,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제 그들은 단순히 사람에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드리게 될까요? 첫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거룩한 이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열방을 먹이는 세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는 곳들마다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번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가난함이 있어도 그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채우고 공급하는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이사야를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 35장부터 28장부터 35장을 집중적으로 또 한번 읽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그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단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막 저를 뭐랄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매운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사막이 반드시 변화될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할까? 바로 열방을 먹일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13절 마지막 부분, 내가 나의 발돌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발로 밟는 곳마다 영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제 열방을 먹이고 열방을 추수하며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섬겨낼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여러분이 나아가 열방을 먹이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때, 열방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자다. 여호와는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다시는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여호와의 빛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질 때, 캄캄함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할까?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열방을 먹이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할렐루야. 이제 열방을 먹일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